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 자리에서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고 또 직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빵,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샘터가 되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은샘 교회를 통하여 은샘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인원이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닥칠 때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새롭게 매일매일 닥쳐지죠.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또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봉 씨가 절대 밖에 나가서 편의점을 습격하지 않겠다고 저랑 수도 없이 약속을 하고 반성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뛰쳐나가죠.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거래처의 관계들을 보면 계속 그런 마음의 서운함과 또는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불만 불평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조금 더 달라야 한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관계, 또 어떤 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풀어가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두순 목사님 설교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 전주에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지훈이 만한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진, 그런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고 사는 방법 없을까? 생각 있어요? 네. 그래서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물하고 알약 하나를 딱 먹으면 그게 배에서 이렇게 딱 부풀어 가지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힘이 나고 배도 안 고프고 살도 안 찌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좀 돌봐주셨고, 중학교 때는 이제 누나가 밥을 해줬는데, 누나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어서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밥을 끓여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저희 형하고 저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시간이 바쁘면 뭐 형이 이제 먼저 일어나든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밥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형이 밥을 2인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형 먹을 만큼의 밥만 딱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먹을 게 없잖아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밥의 문제가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닥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생활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는 건 고사하고 또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돈이 있었으면 뭐 매점에서 라면도 뭐 사 먹고 했을 텐데 가진 돈도 없잖아요. 가난한 섬마을 목사의 아들이 무슨 빵 사 먹을, 또 라면 사 먹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굶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좀 그래도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의 인정이 메말라 가지고 또 그렇게 밥을 나눠주는 친구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냥 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큰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상황과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가난한, 또 배고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생명의 빵,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좀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읽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정말 생명의 빵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적절한 해답을 저 또한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이 이제는 그 삶의, 또 인생의 또 이런 축적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쌓여서 조금 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 이 나이 듦에 또 축복이 있구나, 또 나이 드는 것이 또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엄청난 행복과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네, 이 말은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두순 목사님, 또 우리 김민희 사모님,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흐뭇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들이 제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또 뭐 가족이 얼마 전에 이제 우성이가 카톡에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래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자녀가 있다는 게 좀 마음에 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자, 사원이 사장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가족이 사장님, 우리 회사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제가 선생님 때문에 학교 오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역시 선생으로서 존재하는 의무와 목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라는 것처럼 대상이 우리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저희가 선생님 때문에 삽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또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도. 자, 예수님을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 스스로, 나 때문에 사는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왜 이곳에 서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 스스로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은샘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자기 존재의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의미가 그냥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근데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주찬 형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장수하면 80, 90 또는 100.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사람, 이 빵을 먹는 사람,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이렇게 어려운 말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게 돼요. 수군거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수군거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어떤 해답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정답을 스스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올무에 걸리게 한다. 야생 동물들이 인간이 쳐놓은 올무에 탁 걸리죠. 아무리 힘이 센 늑대라 해도 올무에 걸리는 순간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다 다리가 썩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씀은 올무에 걸린 늑대, 올무에 걸린 멧돼지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 스스로 의심하는 상태를 마음에 걸리느냐, 그것을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 다음에 용수철 달린 덫처럼 탁 튀어오르다. 그래서 확 갇히다, 무언가에 갇혀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이 진리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야, 너 믿어줘? 수근수근 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올무에 걸려 있느냐?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느냐? 근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 저도 믿음을 가지고 50년간 살아왔잖아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올무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 창공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지 못했구나. 왠지 모를 의심, 왠지 모를 갈증, 올무에 거쳐서 맴도는 늑대처럼 나는 굉장히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마음의 자유함과 평화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덫에 걸려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덫을 피해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덫을 피해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아무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저는 집을 나가면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이 회사를 떠나면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곁에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하시겠어요? 예수님, 저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 죄의 덫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그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가치, 의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은생 공동체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학교에 연결되어 있어요. 또 누구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계와의 연결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부여하고 계세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뜻해요. 영원한 관계의 연결이 당신과 있습니다. 저와 당신과의 인간적인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믿음만, 어떤 신적인 관계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이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관계는 이제 졸업하면 끝이야. 쟤는 안 만나도 돼. 좀만 참자. 어떤 사람,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안 만나면 끝이야. 연락 안 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관계가 연결되어질 것이다.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또는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구원과 믿음의 본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이죠.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과의 영원한 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원히 나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손꼽아 보세요. 부모님, 형제들, 나랑 친한 이웃, 나의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관계예요. 영원한 믿음, 신뢰, 관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계가 굉장히 가벼워요. 관계에 신뢰가 없어요. 관계에 믿음이 없어요. 관계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어떤 끈끈함이 나오고 어떠한 믿음이 나오고 어떠한 충성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관계의 믿음, 관계의 끈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과 충성과 영원한 관계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끈을 우리가 주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에게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이 하나님과 나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든든한 믿음의 고리 안에 딱 연결되어 있으면 그 힘과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이제 친구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직원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하면 끝. 그만 만나자. 에이, 연락하지 말아야지. 에이, 쟤는 안 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무슨 믿음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끈이 주님과 여러분과 연결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와 끈이 풍성하게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가든 구현순 집사님께서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20개씩 일주일에 2번. 아유, 제가 무슨 빵을 만들어요. 단팥빵을.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일단 만들어 와보래. 근데 저는 그냥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져가지 않았어요. 전화가 또 왔어요.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오려면 만들어 와야지. 내가 팔아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쫄아가지고 예 알았어요,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20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드는 거랑 이걸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가짐과 저의 이 체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갖다 줬더니 점심 먹기 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6시, 7시 또 너무 일찍 일어나면 또 우리 형제들 또 잠이 깰까 봐 일어날 즈음 7시에 내려와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도 그 점심시간에 그 손님들이 막 오실 때 이제 탁 이렇게 내놓고 싶은 거죠, 주인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 빵을 저희가 몇 달간 납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빵의 트렌드를 보니까 이 건강빵이에요. 건강빵. 치아바타와 깜빠뉴가 대세다. 인스타에도 뭐 빵 딱 찾아보니까 다 이 깜빠뉴와 치아바타예요. 그리고 어떤 빵집은 이런 빵만 만들어서 팔고 건강빵, 뭐 비건빵 그래가지고 아토피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빵.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치아바타, 깜빠뉴는 어떤 책을 사가지고 2가지의 레시피를 이제 보고 빵을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오로지 네이버와 유튜버 2가지를 보고. 근데 이상하게 빵이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든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2%가 항상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먼저 목회하시던 푸른 초장의 노춘심 사모님이 치아바타를 10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부모 간담회를 한다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한 2개인가를 이렇게 맛보여 드린다고 갖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빵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웃기잖아요. 네이버 레시피 보고 만들어다 드린 건데 맛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문이 들어왔는데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또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우리 아내가 또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뭐 그냥 퇴근하면 올라와서 맨날 침대 구석에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다 드렸는데 막 그 부모 간담회에 참여한 부모들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아바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여기 새누리 이교회에서 이제 깜빠뉴하고 치아바타를 또 주문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구현순 집사님 얘기가 이 치아바타에다가 할라페니오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매운 고추를 왜 빵에다 넣어요? 내가 그랬지. 근데 아줌마들이 좋아한대. 일단 만들어 와 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할라페니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잘라서 이제 갖다 드렸잖아요. 좋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올리브도 넣고 크랜베리 치즈도 넣고 그렇고 있는데 이제 기능장 우리 김선봉 집사님이 저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 기능장 대가의 레시피를 또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후에 우리 빵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새누리교회 납품을 했더니 한 40개 납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통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들어올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또 주문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납품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달에 통계를 해보니까 488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니 간판들 다 빵집 우리가 여기 근처에 반경 100m 안에 은샘 빵집이라는 간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물어물어 빵이 주문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자, 이 발단과 시작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믿음의 끈의 연결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요?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역사에. 오늘 말씀하신 이 관계의 끈, 이 생명의 연결, 그러한 믿음, 그것이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어떠한 자리가, 어떠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 야 와서 일 좀 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연결의 고리는 상당히 얇게 시작이 돼요. 빵 하나 만들어 와봐. 아니면 뭐 하나 갖다 줬어. 오, 맛있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했네. 뭐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야, 너 거기서 일하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예?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회사에 영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마음의 열정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머리 한번 안녕하세요. 그 안에 엄청난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를 딱 연결시키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그렇지만 그 관계의 마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아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걸 또 먹을 수 있지? 저의 빵의 목표는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한번 만났는데 또 보고 싶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길래 그러한 친절한 인사와 그 친절한 아름다운 미소와 그 긍정적인 멘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를 먹어라. 그런 자신감과 자긍심, 그러한 용기와 꿈, 그러한 열정과 감사가 있어야 해요. 자, 나를 먹어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먹어라. 나를 써라. 나를 불러라.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먹었으면 또 먹고 싶은 그런 음식. 한 번 일했으면 저 사람하고 또 일하고 싶다. 계속 일하고 싶다. 우리 직원으로 쓰고 싶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한 번 써봤으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외롭지 않은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한 번 만나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어. 또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빵을 만들고 싶다. 한 번 먹으면 이 빵을 어디서 샀어요? 그런 빵을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의심의 올무에, 불신의 올무에. 우리의 인간관계도 보면요, 다 올무에 걸려 있어요. 올무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기와 또 관계의 깨짐을 경험했어요. 나는 마음을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처가 오지? 끝이야 이제. 앞으로 나는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대로 살아갈 거야. 나의 올무에, 불신의 올무에, 패배의 올무에 나를 묶어놓고 그 주변만 맴도는 거야. 창공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갇혀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선이 연결이 돼요. 전기가 연결이 돼야 빛을 발하잖아요. 여기 이마의 빛 말고 마음의 빛.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가 마음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얼굴이 캄캄한 거예요. 올무에 갇혀가지고 내가 관계의 불신에 갇혀가지고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나타나도 그 주변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딱 나타나면 막 분위기가 쫙 이렇게 훈훈해지고 환해지고 풍성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지고. 우리 성표 형제
자, 유대인은 먼저 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봐야 믿겠다. 베드로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먼저 믿고 차차 보게 되었다. 여기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 일단은 믿고 차차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일단 믿고 보자. 그리고 차차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를 간구하고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 앞에 뭐 제대로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엄마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함을 주시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왜 우리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에게는 엄마는, 아빠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빵을 먹고 내가 생명의 빵이 되어 나를 먹어라, 나에게 와라, 그러한 삶은 행복한 삶일 거예요. 그 삶은 힘 있는 삶일 거예요. 그 삶은 용기 있는 삶일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 이후에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의 족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잘 갔다.
이 세상에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주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리가, 믿음의 전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연결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힘, 능력, 열정은 10배, 100배가 배가 될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이마 벗겨지는 거 말고. 예?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런 삶 살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에 고리 묶어야지, 연결해야지.